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4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의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요시야의 지시로 사람들은 바알 챈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헐었다. 요시야는 제단 위에 있는 분향단들도 부수게 하였다. 그는 또한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바 가루로 만들어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는 같은 일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 지역과 저 멀리 사방이 다 폐허가 된 납달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직접 가서 행하였다. 그는 제단들을 헐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바 가루로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분향단도 모두 부숴 버리고 나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시야는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통치한 지 18제가 되는 해에는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마아세야 성주와 요아스의 아들 요아 서기관을 보내서 주 그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이 세 사람은 hil기야 대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돈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 돈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지역에 사는 백성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두어 들인 것으로서 성전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아둔 것이었다. 그들은 이 돈을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이들에게 맡겼고 그들은 또 그 돈을 주님의 성전 수리를 직접 맡아 건축하는 이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 돈을 목수와 돌 쌓는 이들에게도 맡겨서 채석한 돌과 도리와 들보를 만들 나무를 사들여 유다의 왕들이 폐허로 만들어버린 건물들을 손질하게 하였다. 그 사람들은 이를 정직하게 하였다. 그들 위에 4명의 감독이 있었다. 모두 레위 사람들인데 므라리 자손 가운데선 야핫과 오바댜, 고핫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랴와 무술람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맡아 하였다. 이 레위 사람들은 모두 음악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목독군을 감독하고 각종 공사 책임자들을 감독하였으며 어떤 레위 사람은 기록원과 사무원과 문지기의 일을 맡았다. hil기야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서 궤에 보관한 돈을 꺼내다가 모세가 전한 주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 서기관에게 자기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다.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보고하였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그대로 다 하였습니다.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돈을 다 쏟아서 감독들과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나서 사반 서기관은 hil기야 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왕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사반은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은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은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과 유다에 살아남아 있는 백성을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오. hil기야가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훌다 예언자에게로 갔다. 그는 살룸의 아내였다. 살룸은 하스라의 손자여 독핫의 아들로서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훌다는 예루살렘의 제2구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니 훌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을 나에게 보내어 주님의 뜻을 물어보라고 한 그분에게 가서 전하시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유다 왕 앞에서 낭독한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를 노엽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분노를 여기에다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하셨소.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쭈어 보려고 그대들을 나에게 보낸 유다 왕에게는 이렇게 전하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들은 말씀을 설명하겠다. 내가 이곳과 이곳에 사는 주민을 두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마음에 느낀 바 있어서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해져서 내가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이곳과 이곳 주민에게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크게 읽어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자기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맺었다. 왕이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도 이 언약에 참여하게 하니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조상의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따랐다. 이와 같이 요시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아멘. 미래를 위해 희망을 남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역대기의 긴 이야기의 종장이 다가옵니다. 이제 내일까지가 딱 요시야의 이야기고 마지막 남은 한 장은 그냥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딱 2장 분량까지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요시야라는 임금은 사실 남유다 왕국의 거의 최후에 등장한 선한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사후 불과 23년 만에 유다가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때에 유다가 망했어요. 우리로 치면 이제 고종 시기예요. 이 고종 때 이 대한 제국이 얼마나 큰 혼란을 겪고 결국엔 이제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 징조가 이미 고종 때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건 고종이 아무리 나라를 잘 다스렸어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딱 요시야가 그랬다는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그가 열심히 해도 아무리 그가 노력해도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시야는 31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나라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했던 정말로 유다의 마지막 희망의 등불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재임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사건이죠.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 이때가 요시야 통치 18년째 되는 해라고 본문이 설명하고 있죠. 그의 통치 기간 거의 중간 때 일어난 말입니다. 자, 바꿔 말하면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 정확히 31년 전에 이 책을 발견한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기 34년 전이네. 34년 전에 이 책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이때 발견된 여호와의 율법책이 신명기 율법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 조상들의 이야기니까 구전전승으로 계속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레위기에 있는 여러 가지 제사법 같은 경우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구전으로 내려왔겠지만,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두고 한 번에 쭉 정리한 하나님의 뜻에 담긴 이 율법, 신명기 율법서는 이 구전으로 온전히 내려오지 못하고 누군가가 기록하고 있다가 그걸 잊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싼 혼돈의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불타기도 하고 때려 부수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저런 와중이었으니 율법서가 제대로 보존되지 못했겠죠.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솔로몬 이후 언약궤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도 그런 굴곡이 많았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유실했다가 드디어 여호와의 율법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왕과 제사장들은 그 말씀을 읽으며 옷을 찢습니다. 통탄스러운 거죠.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형편없이 살았는가. 말씀을 딱 보니까 자기들의 죄악과 잘못이 고스란히 드러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막연하게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 정도 수준이었다가 이제 딱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기준표를 보고 나니까
거기에 탁 충격을 먹은 겁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뭐 대충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운동하고 있으니까 건강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막상 건강검진 딱 받는 순간 내가 생각보다 건강이 나쁘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정확한 말씀 앞에 진단을 받아보니 그동안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열심히 했던 것도 한참 모자랐던 거예요. 그걸 발견하니까 속상해서 옷을 찢고 통탄합니다. 회개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책을 발견했고 이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율법을 지키며 살자 하면 지금까지 기울어져 버린 운동장이, 지금까지 했던 그들의 수많은 잘못들이, 지금까지 왔었던 이 나라의 모든 왜곡과 비뚤어진 것들이 회복이 될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 율법서의 진위를 판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훌다는 그 율법서를 읽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죠. 봐봐, 너희가 이 율법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어겼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 기록된 대로 심판이 임할 거야, 이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 부족했지만 나름이에요. 그랬는데 딱 결과를 받아보니까 너는 끝났어. 이래 버리면 지금까지 해온 일이 굉장히 허탈하고 앞으로 무언가를 더할 의욕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치 다시 한번 운동의 비유를 하자면 나름 일주일에 한 2번씩 운동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당신 건강 상태가 그냥 소용이 없어. 그냥 죽을 거야. 이런 판정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순간 아닙니까? 그래도 요시야가 8살의 왕위에 올라서 8년 그의 재임기 8년 때부터 나름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 상들을 부수고 나라를 정화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이런 일들을 10년 이상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누가 그 다음에 열심히 하고 싶겠냐고요. 요시야가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 그의 아버지 때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 그냥 히스기야를 제외하고 그 윗대가 어떤 혼란의 시기를 겪었는지 우리가 지금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요시야 개인의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벌은 이제 우리 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참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야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저주의 말씀도 들었지만 그 말씀 안에 있는 희망의 말씀도 봤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자, 요시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기로 결단했고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그것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희망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 나라의 멸망은 피할 길이 없어. 하지만 우리 민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미래의 씨앗을 심는 거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요시야는, 그리고 그의 사람들은 이 신명기 율법서 안에서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도 분명히 받았지만 동시에 이런 희망의 말씀도 함께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서를 발견했고, 그리고 우리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겠지만 이 율법서를 연구하고 또 익숙하게 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노력들이 언제 빛을 발하느냐? 우리가 이제 역대하 끝나고 읽을 에스라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에스라,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 그 에스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기의 어둠을 뚫고 마침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그 율법서를 열심히 연구하던,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이 등장한 겁니다.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들을 무조건 싫어할 건 사실은 아니에요. 조금 번외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39권의 구약 성경 목록을 따다닥 정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얌니아 회의라는 기원 후 70년에 이후에 있었던 그 회의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 멸망당하고 그들이 다 흩어지게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이 성경이 필요하다. 그걸 정한 게 이제 얌니아 회의고, 그걸 정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경이라든가 외경이라든가 그런 책들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바울도 에녹서라고 하는 위경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 시대에 유명했던 위경이에요. 근데 에녹서의 내용을 보면 이건 도저히 성경에 들어갈 만한 그런 수준의 책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다 걸러낸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거 빼고, 이런 쓸데없는 거 빼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담긴 이 말씀의 전승들을 모은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조상 위에는 바리새인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긍정적인 것은 닮아야 되고 부정적인 것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시야 때 미래를 향해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희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주었지만 결국 그 열매를 거두게 되었고, 그 열매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후의 순간이 올 때까지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받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요시야의 마음이었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겠죠. 우리는 씨를 뿌리는 세대이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는 세대가 아니죠. 다음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그것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세대입니다. 우리의 힘이 다하는 그날까지 말이죠.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도 요시아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해진 결말을 향해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당장에 바뀔 것은 아니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바뀌지 않는 결말이 있을지라도 요시아처럼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 희망을 심어야 합니다. 희망을 심고 지키는 방법은 일단 나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지금까지 걸어온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지금까지 해온 바처럼 열심히 가는 것이죠. 마치 자신을 둘러싼 환경은 변했지만 다니엘이 이전과 똑같이 하루에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길에 최선을 다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 열매를 거두실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수확물을 함께 나눌 수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다른 상급, 곧 천국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평하심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판결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에 정한 바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한 모든 것들을 끝까지 지켜 행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판결을 어떻게든 되돌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비록 그 판결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회복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미래를 향해 그는 믿음의 씨를 뿌렸고 마침내 긴 세월이 지나 에스라와 니에미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열매가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붙듭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나라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비록 정해진 결말을 향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씨를 뿌리는 희망의 농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이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나 언젠가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주님께 부르짖는 모든 자들이 그때 지금 우리가 심겨놓았던 이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마침내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 밑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은, 주님께 매달린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교차가 심한 봄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로 그들의 새벽과 저녁을 지켜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